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또 민수기 7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그 방법 그대로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구름이 성막에 꽉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막에 구름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과 같은 구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미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아까도 우리가 40장에 성막을 세운 것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그 다음 해 첫째 달 1일입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이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덮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구름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형상,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 우리가 떠날 때구나 하고 장막을 거두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구름이 성막에 내려 머물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야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가 있었고요. 20절에 보니까요,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니까요, 아침까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하룻밤 사이만 머물다가 이동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22절과 23절에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하룻밤이죠,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요, 하룻밤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고요, 길게는 몇 달 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구름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시겠다 하시는 그때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며 바라보며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그거 되게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한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디로 갈지, 어디로 머물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길을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길 걷는 동안 물이 없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물 웅덩이를 만났는데 이 웬걸, 너무 써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말하라고 불렀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지않은 곳에서 엘림, 이건 엘림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사진인데요, 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났어요. 엘림은 마치 이것처럼요, 그 사막 한 건에는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이른 구루에 종려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기왕에 머물라면 어디에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물을 구하기 어려운 모래 한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엘림처럼 오아시스 같은 곳, 내가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길을 나서라 하고 딱 가는데 오아시스는 저쪽에 보이는 것 같아. 구름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저쪽으로 하면 저 오아시스 저쪽에 있는데 하면서도 그쪽으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에 머물지 정할 수 없다는 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머물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있나? 그냥 이렇게 텐트 쳤다가 이동하네 하면 텐트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얼마나 머물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천막 치고 나서 거기에 우리의 밥을 먹으려면 화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먹기만 합니까? 싸기도 합니다. 그럼 화장실도 마련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작전서기병이라는 일을 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대 지휘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참 힘든 고충 중에 하나가 이 훈련 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휘관의 텐트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병사들은 자기들이 잘 텐트만 치면 됩니다. 근데 이 작전서기병은요, 이걸 책임지고 이 텐트를 쳐야 돼요. 또 병사들이 머무는 텐트는 쉽습니다. 그냥 잠만 자면 되기 때문에 그냥 비바람만 막아주면 돼요. 근데 이 지휘관이 머무는 텐트는요, 지휘관이 쉴 공간도 있어야지, 거기서 작전 회의할 공간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꾸밀 게 많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성막이요, 마치 아마 이런 작전 지휘관 텐트 같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물기에 잠깐 치는 텐트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주 정교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함께 살피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요, 성막 주변에는 이렇게 착 천으로 다 둘러막고 그 가운데 기구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구름이 있는 이 성소 성막은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텐트를 착착 친다는 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텐트를 딱 쳤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오케이 우리 떠나자.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부대에서 겪어봤거든요. 진짜 분통 터집니다. 아니 이거 어제 그렇게 힘들게 쳤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내가 내일 떠날 걸 알고 있으면요, 치는 동안에도 그래 내일 떠날 거니까 그래 금방금방 정리하고 가자. 근데 열심히 쳐놨는데 내일 떠난다? 혹은 대충 쳐놨는데 내일 안 떠나네? 여러분, 정말 내가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모른다는 이 사실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요, 대충 칠 수도 없었어요. 매번 칠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쳤었습니다. 거둘 때도요, 그냥 마구잡이로 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던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춘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참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도 이 사람들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원리를 따라야 하고 우리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통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을요 거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를 원하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것도 사사건건 담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키우니까요, 정말 힘든 게 뭐냐, 지금 얘가 먹어줬으면 하는데 안 먹고요, 얘가 지금 좀 자줬으면 하는데 안 자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제발 좀 먹어줘라, 제발 좀 자줘라. 여러분, 이렇게요,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고 하고 싶어하는 삶,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요, 이 삶을 처음부터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뚜렷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다고 해서 사방이 막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방이 오히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곳이죠.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데로나 막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 쉴 만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이쪽으로 가다가 쫙 가다가 계속해서 사막지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저쪽으로 해서 쫙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저 길이 좀 더 편해 보이네,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그 길, 그 길이 비록 이 길보다는 더 험난해 보이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광야를 걷는다는 게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한 철학자가 얘기하기를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 이 birth, 탄생을 얘기하는 birth와 D, 죽음을 얘기하는 death.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 choice.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런저런 선택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이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치김밥과 참치초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에 의해서 아무거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고민도 안 하고 참치초밥 싹 주워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초밥을 만드는 요리사의 실수로 이 초밥이 상해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100% 배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초밥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더 초밥이 비싸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요, 저거 먹으면 배탈 날 거야. 그거 알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요, 사람들은요, 내가 내린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앞날에 대해 한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길로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마치 눈먼 사람과 같습니다. 그저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희미하게 내가 걸어온 길, 그 정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시간을 길로 따지면 내가 나아갈 앞길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이 삶, 사실은 이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매 순간순간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올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우리는요, 내 결과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기를 바라면서, 늘 그런 행운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된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게 정말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정말 나를 지치게 하는 길일 뿐이죠. 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벗어나려면 우리를 인도해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막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5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 수련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둘이 짝이 되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또 한 사람은 눈을 뜬 상태로 그 눈 가린 사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눈 가린 사람 앞에는요, 이 선생님이 만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도자가 말해주는 대로 듣고 가야 돼요. 준우야, 앞으로 2걸음만 나가봐. 2걸음 나가면, 자, 오른쪽으로 2걸음, 오른쪽으로 2걸음. 다시 앞으로 쭉 가. 멈춰. 다시 왼쪽으로 3걸음 가봐. 하나, 둘, 셋. 아니, 1걸음 더 가봐. 하나. 자, 거기서 점프해. 점프. 여러분, 이렇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요, 이 게임이 성공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그걸 성공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실패했습니다. 네. 이게 눈 가리고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공한 친구들의 비결은 뭐였냐? 정말 나를 인도해 준 친구를 신뢰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 친구한테 다시 물어봐요. 왼쪽으로 세 걸음 맞아? 한 번 더 가면 돼? 그렇게 물으면서 다시 대답을 듣고 움직이는 친구는 끝까지 성공하더라. 그걸 다시금 기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해코자 하면 어떡해요? 나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위험한 길로 나를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마음 놓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요, 이분은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성막 위의 구름은요, 계속 구름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섬세한 인도예요. 제가 아직 성지 순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이 중동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지역은 정말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낮에 그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그리고 그 태양 때문에 땅바닥이 아주 지글지글 끓어서 진짜 한낮에 겁없이 돌아다니다가는 더위 먹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처럼요, 중동 지역에서는 한낮에는 그냥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이 땅이 한밤이 되면 정말 추운 곳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여러분 파세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파세코가 석유난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석유난로가 요즘 시대에 어디 그렇게 팔리는 데가 있겠는데, 이 중동 지역에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요?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땅은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석유난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밤마다 이 불을 때운다고 합니다. 한낮에 미칠 듯한 더위, 또 한밤에 참을 수 없는 추위. 여러분, 심한 날은 일교차가 50도, 70도까지도 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 저 태양을 잠깐 가려주는 구름 한 점만 있어도 살겠다 싶을 거예요. 한밤에 나의 추위를 달래줄 수 있는 이 모닥불 하나만 있어도 살겠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따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 바보 천치인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주권 맡기고 사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상 내 삶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갓난쟁이, 우리 하늘이 만날 때부터 교회와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게 이제 약 한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요, 이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주권 맡기는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두는 일이요, 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계속해서 이 주권 맡겨드리는 일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갈등이 제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갈등 안고 산다면 그 너무 지루하고 힘든 길 아닌가요? 여러분, 이 갈등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저는 힘든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요, 이 갈등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 자체, 그 사실만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요, 점차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이 갈등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고 갈등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갈등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요만한 일에도 정말 오랫동안 갈등하고 너무 깊이 갈등했다면 점차 믿음이 커지니까 이만한 일에도 갈등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지 않고 깊이 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등해야 된다는 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갈등하는 거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만한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는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더욱이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으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모셔두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런 비결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보자와 같은, 이제 막 정말 이 믿음 생활을 깊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10년도 되지 않은 이 초보자의 마음으로, 이 기초가 단단하면 모든 것이 잘 성장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초보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위험을 당하고 언제 어려움을 겪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입니다. 여러분, 이 불씨지만이 위험해요. 이 불평, 불만, 얘네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서 날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겠어? 여러분, 이런 불신이요, 불평과 불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민수기 말씀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지겹습니다. 제발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다시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것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불타오르는 우리의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일 듯이 올라오는 이 불평과 불만을요, 감사의 물로 덮어버리셔야 돼요. 감사와 이 믿음의 성장이 무슨 관계이냐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렇게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기억을 건드려주는 장치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어.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이런 감사가 익숙해진 사람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날 동일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이 감사가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 줍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야 이 불만과 불평이 줄어들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난번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1단계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치, 준우야.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선생님께 순종해야 2단계 뭐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먼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붙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실생활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탁 눌러줬어요. 그럼 그냥 쓱 들어가서 핸드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문을 탁 잡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깐 지나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감사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면요, 마침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뭘 그렇게 많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살았던, 여러분, 제가 정말 그때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 우리 명시형 성도님은 아마 공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제 봄이 점점 짙어지지 않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걸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 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맡기는 그 순간에 갈등을 적게 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습관화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원했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려는 일에 괜한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한다면 어디에 힘쓰셔야 할까요?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힘쓰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대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자세하게, 더욱 세밀하게, 더욱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점차 감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늘 감사,
범사에 감사, 또 감사,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섬세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시면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고 내가 하고자 행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갈등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